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2장 1절이야 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최고의 축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응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의 양육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우리 자녀 후대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택하는 것, 명예로운 인생을 택하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나 금, 은보다 귀하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모든 가난한 자, 부한 자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살도록. 가난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부하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피할 건 피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악에 괜히 그 악한 일을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 재물도 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따라와지는 것임을 알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녀의 양육, 단순히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복음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된다고 합니까? 첫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일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다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시대의 룻기서를 보면은 그 룻의 시아버지죠.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이시고 멜렉은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어줬겠죠. 이름처럼 살기를 원해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가 사는 베델 땅에 흉년이 들어오니까 전혀 고민 없이요, 짐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모압에는 흉년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갔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잘 되지 못했죠. 결국은 거기에서 그냥 의미 없는 생을 마치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환경 오면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이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성공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더 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 렘넌트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요셉은 이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눈으로 보니까 왜 자기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야곱 밑에서는 야곱은 절대로 요셉을 다른 밖으로 내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 따라 인도받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 나타내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눈으로 보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거기에는 그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을 수발하면서 그런 정치, 경제 얘기를 다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위기를 만난, 그렇죠, 큰 위기로 흉년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애굽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가족, 형제들을 다 살리는, 자기를 팔아버린, 죽게 만들려고 했던 형들까지 다 용서하고 살리는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와 후대도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한 사람만, 이런 사람,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한 시대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사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갖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야 죽든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무너져야 된다면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오늘의 동료도 그냥 헌식자처럼 버리고 어제의 적을 그저 동료로 삼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경제인들, 정치인들의 흐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흑암의 세력이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이 그야말로 그 흑암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후대가 진정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형통한 증거가 범사에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 응답의 주역이었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이게 경제 회복의 길이구나.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둬야 됩니다. 내가 경제를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없으면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나 살기 위해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두신 빛의 경제를 회복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녀와 후대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응답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어떠한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수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회의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보도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초청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아쉬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소수의 지도자들이 7나라가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다 이끌어가고 말이 이끌어가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든 어떤 면으로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 시대의 요셉과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로 그 시대가 바뀌었을 때 바사의 첫 왕 고레스에게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왕들 앞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다니엘을 볼 때 사신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왕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그 왕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 일을 고레스에게 전달했죠.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령을 내려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자기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이 고레스 왕의 명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럼 그 고레스에게 누가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바로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자 바울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왕께서도 이렇게 나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의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그렇게 서도록 양육하고 도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응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걸 우리가 오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에 오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될 때에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유일성이란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 흑암의 세력이 꺾어집니다.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면 재창조의 응답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현장을 능히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인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그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이요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이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3단체들이요, 기도와 명상으로 신접하면서 세계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차 산업시대부터 경제를 장악한 3단체가 4차 산업시대까지도 경제 장악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3단체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사이에 그 영향력으로 현장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정신문제 가진 사람, 정신병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이 우글거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지금 사실은 현장은 굉장히 황폐화되어졌습니다. 마약 문제가 우리는 남의 문제로만 알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해졌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니까 어떤 멀쩡한 여자가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보니까 마약. 요새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짓 하면은 혹시 음주는 운전하나? 음주만 의심하면 안 돼요. 마약 검사도 같이 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면 음주 단속했는데 알코올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마약 검사해 보면요, 마약에 딱.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막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 오다가 갑자기 그냥 나한테 달려오면 어떡하겠어요? 감당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도 많지만은 이제는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아직 우리는 포항이니까 조금 그게 덜한데 수도권은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 감각이 없이 살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지금 그야말로 참 생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있구나. 이런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시대의 경제의 흐름 속에서 빛의 경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져가는 세상이 아니라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사람들을 살리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경제,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흑암에게 뺏긴 경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흑암에게 뺏긴 경제를 회복해야만 이런 사회 문제가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17세기에 전도운동할 때 사실은 바로 그때도 경제가 막 흑암에 뺏겨가지고 그때 막 그 영국의 광산촌 중심으로 막 이 알코올, 그때는 마약 이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알코올 문제, 특히 그 다음에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사회 전반을 다 끌어갔거든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복음 들고 일어나서 영국 사회를 변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를 사회 변혁가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보니까 전도자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이다 해서 사회 변혁가로, 사회 운동가로 그렇게 지금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 현장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 제일 먼저 한 게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총기 같은 걸 버리고 이러면서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영국이 거기에서 회복되면서 산업 시대를 이끌면서 한때 또 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길만이 흑암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저 3단체를 꺾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빛의 경제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 자신이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과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237 전도는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에 열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사람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전도, 플랫폼 전도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유일성이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재창조의 응답인 성령 충만한 생활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237 전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서밋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기능 서밋은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타락과 쾌락으로 쓰러져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이 흑암 문화를 꺾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문화를 회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오도록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임마누엘의 축복과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세워져서 흑암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한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강단 말씀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는 우리의 자녀 후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있는 모든 문제의 답과 또 인생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찾아서 그야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에서 말씀 성취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자녀와 후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자신의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자라나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림으로써 세상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 현장을 살리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현장과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플랫폼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파수망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 안테나는 하나님과 소통되고 모든 사람과 소통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응답받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과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응답받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계의 흑암 경제를 꺾고
모든 지도자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는 자로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여 우리 자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응답의 주역,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자들로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 주요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